하나님의 이렇게 성막에 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성막이 과연 뭐냐? 성막은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고 천국을 나타내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과 혼과 육의 훈련을 받아야 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이제 그런 부분을 이 성막이 다 가르쳐 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난주에 뜰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이 뜰은 육을 상징한다. 육체를 상징합니다. 육체를 상징한다는 말은 이 육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내 몸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죠? 내 몸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이 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무슨 기도?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번제라는 것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물두멍에 가서 씻어야 된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 자신들이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자가 돼야 되고 또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자는 은혜 받는 장소에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서 모든 컨트롤은 어디서 하느냐? 모든 이렇게 나를 제어하는 것은 마음에서 하는 거죠. 이 마음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마음이 나를 어떻게 이끄느냐?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을 추구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의 모습이 무엇을 좋아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 육체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때로는 내 몸이 있는 그곳이 곧 내 마음이 있는 그곳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몸이 그곳에 없다. 그러면 내 마음도 사실은 그곳에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억지로 해가지고 몸이 거기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이 없으면 그 있는 그 자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만큼 모든 것에 우리 사람이 변화되는 중심에는 항상 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해야 될 부분은 이제 두 번째 부분이죠. 그죠? 이 성소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성소는 뭐죠? 혼이다. 그러면 이 혼이 뭐냐? 이제 혼에 대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배우는 겁니다. 혼이다 그랬습니다. 자, 혼이다 하는 말은 뭐냐? 우리의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마음. 이 마음 속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들어있어요. 3요소. 하나는 지, 두 번째로는 정, 세 번째는 의라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지는 뭐냐? 알고자 하는 마음. 알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 속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죠. 정은 뭐냐 하면은 마음의 감정들입니다. 감정. 사랑한다, 미워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 모든 게 뭐예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이죠. 불쌍히 여긴다 이런 말은 다 감정에 속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 의는 뭐냐 하면 의지입니다. 옳은 것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 옳은 것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 이 감정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알고자 하는 마음인데 무엇을 알고자 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그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뭐다? 참으로 우리가 얻어야 될 지식이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마음이 나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마음이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건 지식을 얻고자 하는 마음, 알고자 하는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감정인데 우리 마음 속에 어떤 감정이 세워지기를 원하냐? 하나님적 감정이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미워한다. 그럼 내가 뭘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죠. 죄를 미워한다. 그죠? 죄를 미워한다.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 죄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한다. 그럼 내 마음도 죄를 미워한다가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뭐 이렇게 그 악을 그죠? 뭐 싫어하신다. 그럼 나도 악을 싫어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뭘 질투하시는가? 음란한 것을 질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음란이 뭡니까? 하나님 놔두고 다른 신을 찾고
다른 걸 더 좋아하는 거, 이게 다 음란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그거 싫어하고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질투한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처럼, 나도 그런 거 질투하고, 나 그런 거 싫어합니다. 비나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음란 행한 것들은 다 창으로 찔러 죽이겠습니다. 말씀의 창으로 그 속에 있는 음란한 요소를 찔러 죽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그 하나님적 감정,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는 뭐냐? 옳은 것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다. 의지라는 것은요, 악을 행할 때도 의지가 나오고, 죄를 범할 때도 의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의지가 어떤 의지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의지가 옳은 것, 옳다는 말은 의죠, 의. 옳을 의자를 쓴 거, 의. 의를 행하고자 하는 이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느냐? 우리가 다 의인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이 되려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건 뭐예요? 행위에 속하는 거죠. 마음으로 믿는다 하는 건 이 마음이 하는 거죠. 진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행함으로써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행함이 없으면 구원이 완성되느냐?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있는 사람은 진정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뭐냐? 내가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바, 내가 신뢰하고 내 속에 있는 신념이 있어. 내 속에 이 신뢰하고 내 속에 하나님 앞에 이것은 꼭 나는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옳다고 여긴다면 그 옳은 것을 내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바로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지정의라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어서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변질된 거예요. 옳지 못하단 말입니다. 옳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생각 자체가 들어가요. 이 생각 자체가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이상한 데로. 아는데 내가 먹고 사는 거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세상에서 자기 즐거움을 찾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하여서 너무나 많이 알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감정도 하나님과 같은 그런 감정이 아니라 그래서 내 인간의 사리사욕을 위한 감정들, 내한테 좋으면 좋은 기고 내한테 나쁘면 나쁜 거라 하는 그런 식의 감정의 삶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죄인의 삶이죠. 의를 향하는 것보다는 불의를 향하고 악을 향하는, 경건보다는 경건치 않은 것을 더 추구해 나가는, 법을 행하는 것보다는 불법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심령의 상태로서 우리 자신들이 다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변질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성막을 통하여서 변질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를, 지식적인 부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느냐? 바로 이 상을 허락하셨다. 이 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을 보고는 지성판이라 얘기합니다. 지성판. 지성판이라 마음의 지성판인데 알고자 하는 원래의 마음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그죠? 지성판. 이게 바로 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에 관한 부분. 지. 그래서 우리 속에 지성판이 들어있구나. 그래서 뭔가 알고 깨닫기를 원한다. 그래 이 지성판을 뭐라고 하냐? 지각이라고도 얘기하는 지각 깨달아 아는 마음. 지성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각 깨달아 아는 마음. 이런 것이 우리 속에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상 위에 무엇을 얹어 놓아야 되는가? 그것은 12진설병이다. 이걸 보고 12가지 내세의 선한 말씀이다. 이래 얘기하는 거죠. 12가지 내세의 선한 말씀을 어디에 두어야 된다? 내 마음의 지성판 위에 두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12가지 말씀이 들어와야 내 속에 지라는 이 지성의 부분이 알고자 하는 부분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이 우리는 다 변질됐거든요. 마음이 변질됐어. 마음이 변질됐다는 말은 지정의가 변질되어서 죄인으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들어오려면 지식을 회복하고 감정을 회복하고 의지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회복하는데 첫 번째 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이라는 것. 원래 우리 마음 속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 이 지성판을 다 줬단 말입니다. 사람마다. 그 위에다가 뭔가 채워야 돼. 다른 말로 이 지성판이라는 것은 그릇과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내게 어떤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릇 속에 담아야 될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이 마음의 그릇, 지식의 그릇 속에 무엇을 채워 넣어야 되는가? 12가지 내세의 선한 말씀이라는 천국 복음을 여러분 이 심령 속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정은 뭐냐? 정, 감정을 컨트롤해 나가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참된 감정,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데 등대는 뭐냐? 양심입니다. 양심을 상정을 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것을 밝혀서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해 나가는 거예요. 조절해 나가는 거죠. 그것을 보고 뭐가 하느냐? 7등잔인데 이 7등잔을 보고 7성령, 7성령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속에 7성령의 불이 딱 켜지면은 내 마음에 죄가 올라오지 않도록 막아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등잔 불이니까 빛이 난다 이 말이야. 등잔을 켜면 빛이 나니까 그 빛은 무엇을 없애요? 어둠을 없애죠. 그죠? 어둠을 없애야 하는데 그 어둠이 뭐냐?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 죄가 뭐냐? 7가지 악성이라는 거죠. 그죠? 7가지 악성. 7악성이라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7성령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7성령이 없이 7악성만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7악성만 있으면 이 양심이 악성의 공격을 받아서 양심이 결국 뭐가 된다?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 낙인이 찍혀버리는 거예요. 화인이 뭐냐면 불 낙인이거든요. 소 엉덩이에다가 지직하면 찢이죠. 그죠? 이는 그 세 가지, 이거는 어느 사람 집에 소다, 뭐 돼지다, 뭐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다 라고 낙인을 팍 찍어버리니까 그 낙인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인 맞은 양심이란 말은 이 양심에 그 인을 맞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인? 빨간 인을 받아서 니는 죄의 종이다 하는 인을 받았다. 그래서 양심이 이제 죄의 양심이 돼가지고 내가 양심이 이제는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 없이 살면 어떻게 돼요? 남을 때려놓고도 죄책감이 없어. 마음에 죄책감이 없는 거야. 남을 사기쳤어. 근데 죄책감이 없는 거야. 저 빨간 놈하고 저 바보 같은 놈이라고 하면서 이거 내 같은 사람한테 속다니. 다 네 탓이다. 네 탓. 이런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양심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7성령이 들어오면 내가 뭐 좀 다른 사람한테 말 한마디만 실수하고 잘못했다 마음에 내가 잘못했다.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양심을 밝게 만들어서 악이, 죄가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상에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던 거예요.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은 뭐가 밝아진다? 양심이 밝아진다. 양심이 밝아지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심이 밝은 사람은 죄를 못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 밝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컨트롤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이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뭐냐? 7성령이다. 그리고 양심은 뭐냐? 그릇입니다. 양심은 그릇이에요. 양심이라는 그릇 속에 뭘 담아야 된다? 7성령을 담아야 된다. 근데 내 양심이라는 그릇 속에 7악성을 담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는 양심이 죽는 거예요. 양심이 죽으면 완전히 죄의 사람으로, 지옥의 백성으로 내 자신이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의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금향단 준비하셨어요. 이거는 의지. 금향단은 뭐냐? 믿음의 의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한테는 우리 속에 기본으로 주신 게 뭐냐? 금향단. 향단은 뭐냐? 금향단은 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의지를 얘기해요.
믿음의 의지. 우리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사람 속에는 자기가 믿는 바가 있고 그 믿는 바를 행하고자 하는 그 소신이라 하는 게 있죠. 소신껏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마음 속에 믿고 있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을 보고 우리는 금향단이라는 믿음의 의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의지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믿음의 의지가 있는데 이 믿음의 의지가 죄인 되었을 때는 세상을 향한 믿음의 의지죠. 내 야망을 향한 믿음의 의지인데, 그런데 이제 금향로를 우리가 이 금향단이라는 그릇 속에다가 금향로가 뭐냐면 믿음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믿음의 기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생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뭔가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이루고자 하면 그 내 속에 들어있는 믿음을 이루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진정한 대상을 누구로? 하나님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세상이 내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돈이 내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믿음의 대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내 믿음의 의지가 기도로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가장 큰 믿음의 의지는 뭐냐? 기도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의지가 강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기도의 응답자, 내 기도의 대상으로 여기지 아니하면, 또한 예수님이 내 기도를 중보기도 하시며 중보해 주시면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대상은,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래서 하나님 대신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내가 지금 간다. 내가 가서 다시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인도하리라. 내가 있는 곳, 하나님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처소를 준비를 다 하면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그 처소로 인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진짜 가져야 될 것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믿음의 의지를 갖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믿음의 의지가 없는 믿음의 기도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의지를 통해서 우리 속에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의지가 강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시름시름 알아지고 기도하는 것들이 싫어지고 기도가 멀어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의지적 부분이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이 점점 그냥 이 머리의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신앙은 머리, 그러니까 이거는 요런 거, 이거는 요렇고 저렇고 하면서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러나 기도를 하는 사람은 머리가 아니라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 가지, 그죠? 상과 등대와 금양단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하나의 그릇으로 보신다고 그랬죠? 그 그릇 속에다가 채워 넣어야 될 것을 채워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채워 넣어야 될 것을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채워 넣어야 될 것을 채워 넣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쌀통이 있으면 쌀통 속에 뭘 넣어야 돼요? 쌀을 거덕거덕 채워놔야 마음이 푸근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쌀이 없어.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아이고 쌀이 떨어졌네, 쌀이 없네. 근심이 오죠. 사람은 육적으로 부족한 것이 오면 육의 근심이 오는 거예요. 마음의 부족함이 오면 마음의 근심이 와요. 그런데 영의 부족함이 오는 것을 사람들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영혼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세 가지, 내 마음에 채워야 될 세 가지 그릇이 있다. 등대가 있고 상이 있고 금향단이 있다. 이 세 개의 그릇입니다. 그 그릇 속에다가 뭘 채워요? 7 성령을 채우고
그 다음 12가지 내세의 선한 말씀을 채우고 믿음의 기도를 채우는 이 세 가지 일을 잘 해낼 때 우리 마음의 천국이 옵니다. 우리 마음의 천국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천국이 그냥 뭐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그냥 감이 뚝 떨어지듯이 천국이 뚝 떨어져가 내한테 오는 거라면 저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야,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만들어주시네?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한 지혜자로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성숙한 지혜자는 숱한 실패와 성공 사이 속에서 인생의 참된 도를 깨닫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일정한 길을 제시해 주시고 너희들이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자기를 보게 되고 성공을 통해서 더 나은 길을 걷고자 하는 마음이 또 생기는 겁니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세상 사람들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실패했구나, 때로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래 하면 안 됐는데 후회되는 것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속에 내가 넘어졌고 내가 고통하는 것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의인은 7번 넘어지나 또다시 일어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잠언세. 그러면 우리가 후회할 만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에서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런 자들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반듯하게 만들려면 마음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넘어져 봐야 아, 내가 여기서 걸렸구나. 내가 걸려가 넘어졌네.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해서 고통을 당했구나.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는 그것을 안 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충격을 심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그 일에 대해서 그죠? 아주 멀리하게 되는 것이 나옵니다. 어린아이 때에 어린아이가 그죠? 칼 들고 이렇게 막 설치고 있는 거예요. 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칼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애들은 칼을 못 다루는데.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는 얘야 이거는 절대로 칼 들고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 그러면서 칼을 뺏어서 놔뒀어.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이 아이가 칼 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 그 다음에 또 이 아이가 칼 들고 오는 거야. 왜 합니까? 이제 손 떠, 탁 때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탁 때려가지고 한 대 탁 맞아요. 이때까지 우리 엄마가 나를 말로서 사랑해주고 막 실수해도 용서해줬는데 갑자기 한 대 딱 맞아요. 정신이 얼얼이한 게 막 아프다 뭐 울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면서 애들이 뭘 느끼는 거야. 아, 내가 이걸 하면은 내가 맞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맴매 당하는구나. 그래서 몽둥이 딱 들고 이래 하면 몽둥이 딱 들고 이러면 안 돼! 그럼 애들 그걸 딱 먹고 안 하거든요. 그럼 머릿속에 뭐가 각인되냐면 그걸 하면은 내가 맞는 거구나. 그걸 하면 내한테 고통이 오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애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하면 내가 고통이 오는구나를 깨닫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넘어지고 숱한 제자들도 다 넘어졌어요. 다 넘어졌지만 다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죠. 그러면서 더 나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우리 성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 세 가지가 만들어질 때, 요 세 가지 그릇 속에 세 가지 들어가야 될 것이 딱 들어가면 마음이 거룩해지고 천국이 되고 마음의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옵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절대 마음의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도 없고 마음의 자유함도 없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있는 것을, 내가 그 있어야 할 것을 반드시 있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알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 알고 기도하는 그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영적인 두 번째 관문의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저 2차 연단의 얘기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려가는 얘기. 자기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것을 있도록 하는 그게 바로 2차 연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다가 성령과 말씀의 세계 속에서 또 기도하면서 막 나가다 보니까 하늘로부터 많은 은사와 은혜들을 받게 되죠.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죠. 기도하면 뭘 받아요? 응답 받잖아요. 응답 받으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이 심령 속 기쁨을 얻고 탁 살게 되는 거예요. 누가 말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딱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2차 영적인 두 번째 관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이런 일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서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일곱 성령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곱 성령이 뭐냐, 그죠? 이 일곱 성령이 뭐냐, 이렇게 좀 등대 내 양심을 밝혀주는 하늘의 능력이 일곱 성령입니다. 내 양심을 밝히려면 하늘로부터 뭔가 와야 돼요. 하늘로부터 빛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이 그 총 일곱 종류로서 우리한테 다가온다. 그래서 하늘의 빛이 다가와야 내 양심이 밝아지고 내 양심이 밝아져야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성경에 보면은 성령은 하나님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라 그랬어요. 그럼 모든 성령은 다 이 성령 하나에서 파생돼서 다 나왔다 보면 됩니다. 그게 누구냐?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를 통해서 일곱 성령, 일곱 성령이 우리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 말씀에 보면, 그죠?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모략의 신이요, 총명과 재능의 신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또 신이요, 지식의 신이요 라고 하면서 그런 말씀들이 이사야 11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요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혜사는 총 이 7가지의 신의 역사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7가지 신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지혜요, 두 번째는 모략이요, 세 번째는 총명이요, 네 번째는 재능이요, 다섯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요, 여섯 번째는 지식의 신입니다. 그런데 요 여섯 번째까지는 다 하나의 신이에요. 한 개씩. 하나. 그런데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님의 역사의 신은 하나님의 일을 돕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키는 데 사용되는 모든 성령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곱 성령이라 얘기했을 때에 이 여섯 개의 성령은 단일, 지혜의 신, 지혜에 아주 권위가 있는 신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나머지 여섯 개는 다 자기가 하는 단 하나의 일들을 가지고 오는 거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신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사람을 방언하게 하고, 예언하게 하고, 통변하게 하고, 많은 은사를 가져주고, 신령하고 신비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만들어주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눈물 나게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이 다 신의 역사입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죠? 요엘서 2장 28절 보면, 그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비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그 모든 일들이 뭐에 속한다? 하나님의 역사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 성령 중에서 지혜와 모략과 총명과 재능과 여호와 경외와 지식의 신들이 움직일 때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신들을 이렇게 신들 또한 같이 함께 움직여서 합작해서 역사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혜사가 하나의 이 신으로, 하나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존재하면서 요 7개가 이렇게 파생되어가지고 세상에 다 내려왔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혜의 신이다. 이 지혜의 신을 보고 보통 우리가 말할 때는 보혜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죠? 잠언서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받으라.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고 싶으면 뭘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받고 싶다는 말은 영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영을. 내가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혜를 주세요 하는 사람은 지혜의 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이 보혜사가 들어오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혜롭게 만들어줘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성령에 관해서는요, 사실 할 얘기가 참 많은데, 그냥 우리가 짤막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성경은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얘기하죠.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는 성령이 누구냐? 보혜사다 그랬습니다. 이 보혜사가 우리한테 임하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성경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한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는 말은 여러분들 가르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내 선생님이 되어서 스승이 되어서 나를 가르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이 눈에 보이는 선생님처럼 내 속에서 나를 가르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신이 나를 직접 가르치는 그 가르침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나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렇게 믿어라.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만 가르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사람은 이렇게 대하고, 물건은 이렇게 대하고,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제는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막 그런 것들을 우리 신령 가운데 가르쳐주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르칩니까? 성경을 가르쳐주겠죠. 그럼 성경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은 이 뜻은 이 뜻이다. 이 의미는 이런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 것이 보혜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주시는 성경을 계속 깨달으면 이 마음속에 지혜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사람은 그저 잘 까먹습니다. 잘 잊어버려요. 뭘 들어도 자꾸 잊어먹고, 이걸 들어도 잊어먹고, 저걸 들어도 잘 잊어먹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내한테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말씀들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 보혜사가 하신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평안을 너에게 끼쳐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보혜사가 임하면 우리가 뭘 하도록 만드냐면 자꾸 회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만들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이 죄가 생각나도록 만들고 내가 나쁜 놈이지, 내가 악한 놈이지, 내가 교만한 놈이지 하면서 자꾸 자기를 쳐서 복종케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다 보니까 그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함으로써 회개에 대한 열매를 얻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로서 또 다른 성령과 은혜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죄에 대한 부담감, 죄에 대한 죄책감 이런 것들을 없애주시면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평안할 때가 언제냐? 죄의 사함을 받을 때,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을 때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평안을 얻고 싶으시죠? 우린 다 평안을 얻고 싶어요. 그런데 평안을 얻으려면 먼저 1번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고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줬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체험들이 있을 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통한 평안, 이게 바로 보혜사가 우리에게 주는 평안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죠? 꼭 누가 맨날 내 것 빼앗아간 것처럼 기분이 그렇게 안 좋아. 성령이 충만하면 이 속에서 기쁨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 속에 뭘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지혜를, 이 지혜가 하늘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교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7가지 악성 중에 교만한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 것은 왜 교만하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고 살다 보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뭔데 나는 죄인 아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신다면 내가 뭘 하겠나 이러면서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지혜를 통하여 교만을 없애는 이 일을 하시더라. 이제 두 번째 모략의 신입니다. 우리에게 모략을 주는데 이것은 곧 진리의 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럼 진리가 뭐냐? 참된 이치들, 즉 하나님의 참된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법인 거라.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뜻, 이런 것들을 깨우쳐주는 그런 영이 누구다? 바로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반듯하게 깨닫고 이 진리를 깨닫는 이 이야기가 우리 속에 싹 들어오면 뭐가 생긴다? 모략이 생기는 거예요. 모략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속에 그 전략, 전술 이런 것들, 즉 크게 큰 틀에서는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작은 틀에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내가 한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어. 그런데 내가 크게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은데 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작전을 쓰는 거예요. 작전을. 그래서 써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작전을 만들어가지고 크게 이렇게 하나를 만드는 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첫 번째는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고 세 번째는 이렇게 하고 네 번째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영혼을 변화시키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사람 속에 모략이 없으면 전쟁이 안 돼요. 싸움이 안 된단 말이지. 이건 무식하게 힘으로만 밀고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럼 우리 보통 가장 머리를 써라 그러죠. 머리를 쓴단 말이 뭡니까? 모략이 있어야 된다.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된다. 사람을 만들어내고 사람을 살리고 또 한 교회를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는 모든 일에도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말씀들을 많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의 근본적인 뜻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모략이 생긴 거예요. 모략이 생기면 마귀하고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어요. 마귀하고 대적해서 우리가 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맨날 걸어서 넘어뜨리고 구덩이에 빠지도록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략을 가져야 된다. 그래 모략을 가진다는 말은 결국은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를 내가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세상을 향하여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한다. 그죠? 그죠? 내 속에 있는 탐심을 이길 수 있고 내 안에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음란인 거예요. 음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 정욕은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만이 영원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만이 영원하다는 말은 이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모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귀와 싸우는 싸움터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마귀하고 전쟁하고 있는 것이구나. 마귀하고 전쟁할 때 내 속에 모략이 없으면 마귀하고의 싸움에서 나는 지게 될 것이고 내가 마귀하고 싸우면서 지면은 나는 마귀의 포로가 되는 건 아닌가. 어떻게 하면 이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까? 마귀는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아가며 보이지 않는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이제 모략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이 모략을 배워나간다는 것은 결국은 큰 틀에서는 지혜의 큰 한 부분을 얻어내는 겁니다. 지혜의 한 부분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략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셈을 할 줄 아는 것, 영적인 계산을 할 줄 아는 것. 사람을 딱 보고도 사람에 대해서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줘도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말씀만 가르쳐도 잘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도 가르치고 고기도 사먹이고 뭐 이것도 도와주고 이러면서 막 어린애 다루듯이 그렇게 해야 될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보고 분별할 때 그걸 딱 보고 분별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다뤄야 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다뤄야 된다. 그것을 보고 모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다루어 낼 줄 아는 능력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총명의 신인데 비둘기의 영입니다.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대요.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뭐가 같이? 비둘기같이 내려온다. 비둘기는 뭘 상징하냐면 평화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면 이 비둘기는 뭘 만들어내는 성령이냐면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성령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수된 것을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원수된 것. 영과 육이 원수됐거든요. 그 영과 육이 원수되는데 영과 육을 원수된 것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가 원수되어 있는데 그 원수된 것을 하나 되게 만드는 거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내는 게 평화죠. 평화는 언제 옵니까? 전쟁이 없어야 평화가 오잖아요. 내 속에 싸움이 없어야? 내 속에 싸움이 없어야? 내 삶에 싸움이 없어야 평화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삶 속에 평화가 왔다는 것은 누구하고? 내하고 항상 친구처럼 친하게 잘 지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둘기와 같은 영이 임하면 머리가 이렇게 총기가 와요. 이 사람하고 딱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왔는데 내 머리에서 딱 반짝반짝거리더니만 어떤 대단한 순발력이 와서 그 사람하고 싸우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또 두 사람이 또 서로 막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막 화가 나가 서로 막 한쪽은 사자고 한쪽은 호랑이가 되어서 막 싸우고 막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딱 들어가서 이 총명의 신을 받은 비둘기 영을 받은 딱 들어가면 그래 얘기해가지고 서로가 안 싸우고 사이좋게 헤어지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힘들, 그게 바로 이 비둘기의 영이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주니까 뭐가 사라지겠어요? 포악한 것들이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가 아직 비둘기의 영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싸움을 만들어내지 않는 그런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의 영들입니다. 진짜 사역자들은 싸움을 만들어내면 안 돼요. 오히려 싸움이 일어난 것을 오히려 풀어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맨날 이 사람 이간질하고 저 사람 이간질해서 둘이 팍 싸우도록 만들어가지고 내한테 잘하도록 만들고, 이거는 인간의 못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비둘기의 영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 우리 속에 이렇게 크나큰 평화가 임하게 되는데, 이 크나큰 평화는 뭐냐? 서로 나와 너 사이가 모든 것이 다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하고 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힌 담이 없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담이 딱 있으면 뭐예요? 이거 죄의 담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내하고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없애주는 영,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없애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만들어내는 영, 그게 바로 비둘기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비둘기의 영은
우리 같은 목회자들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는 뭡니까? 목회는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주는 거죠. 싸움이 있는 곳에 그죠? 은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목회자의 일이고 또 그 일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한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총명, 이 총명이 들어오면 포악이 사라집니다. 즉 평화의 영이 들어와야 비둘기의 영이 들어오면 포악성이 사라집니다. 악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재능의 신, 이건 영광의 영인데 베드로전서 4장 14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지금 제가 간단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딱 개념을 딱 잡으면 돼요. 아, 성령, 요런 성령, 요런 일을 하는구나. 비둘기의 영은 평화의 일을 하는구나. 평화스럽게 하나님과 나 사이, 나와 너 사이를 화평케 만드는 이 일을 하는 거구나. 그죠? 진리의 영은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서, 그죠? 모든 영적인 상황을 세마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구나.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그죠? 이런 것들을 기본 머릿속에 탁 집어넣고 있어야 돼요. 자,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재능의 신인데, 재능은 뭐냐?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내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성경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배 불러도 배가 고파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죠. 내가 내 삶이 좋아도 좋지 않아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죠.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재능입니다. 재능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능입니다. 남들은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내가 못하겠는데.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는 거죠. 자, 누가복음 다시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장 37절.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게 없죠? 그죠? 재능이란 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이 능력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못 이룰 것이 없는 사람,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큰 능력을 받으면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어떤 벽에 막혀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재능의 신을 받으세요. 이 재능의 신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한테 직접 오는 거예요. 영광의 영이 내게 직접 와요. 그러면 내가 아주 영광스러운 자가 되거든요. 사람은 영혼의 빛이 있습니다. 영의 빛이 있어요. 이 영의 빛이 환하면 환할수록 사람들이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면 꼭 하나님께서 오신 것 같이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아주 중압감들이 이렇게 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별로 말을 안 해도 그 사람 앞에 가면 내가 괜히 자꾸 이렇게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 저분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내는 영입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는 것,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인내로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종류의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친히
당신의 신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간에 큰 빛 가운데 생명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생명싸게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큰 은총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도 못 이룰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일에 항상 탁 뭐가 와요? 한계가 오죠. 한계가 오는데 한계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이 영의 역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영의 역사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능치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이 영의 역사를 받은 이 사람이 누군가를 질투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 내가 못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질투하는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사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써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말씀이 또한 그 믿음 속에 역사하여서 크나큰 일들을 다 일궈내는데 내가 그저 질투하고 시기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오히려 남들이 날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워하고 날 사랑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보세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런 생각 속에 빠져있지만 그런데 하나님 뭘 하라 그래요? 영을 받으라 그러죠. 그러면 제정의 신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을 받으려면 그리스도 때문에 욕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심정을 가지게 될 때에 이 영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두려울 때는 이 영이 절대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진리 때문에 핍박받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렇지. 없어요. 없어야 내 속이 강해지는 거야. 그러면 말씀이, 그런 강한 사람 속에 말씀이 임해야 그 말씀이 살아 역동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질투가 없어. 당연히 질투할 게 없지. 내가 모질린 게 있어야 질투를 하죠.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해내는데 그런 사람 질투할 게 없는 거예요. 질투는 누구한테 나온다? 질투는 없는 사람한테, 모질한 사람한테, 부족한 사람한테만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질투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 통달의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면 이 여호와의 경외신이라 그런 말이 뭐냐? 통달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다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통달이 뭐냐? 모든 시작과 모든 끝을 아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근원을 아는 자다. 저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있어요. 그죠? 자,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땅이 있고 땅 속에는 뿌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나무가 있으면 야, 이 사과나무다. 사과나무에는 뭐가 열려요? 사과가 열리죠. 당연히 사과가 열려요. 그러면 사과 열리는데 사과나무는 이렇게 생겨서 가지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열매는 이렇게 생기가 이걸 그죠? 아는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사과나무인 것을 아는 것은 뭐 때문에 아는 거예요? 사과 열매가 열려지니까 사과나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과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열매가 니는 사과를 열었으니까 사과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배를 열었으면 배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열매부터 시작해서 그죠? 잎과 줄기와 그 다음에 뿌리까지 다 알아야 사과나무를 아는 거죠. 그 통달이란 말이 뭐냐? 이 뿌리로부터 시작해서 이 줄기와 이 잎과 이 열매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뿌리로부터 시작해서 열매까지를 다 깨닫는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이르는가, 뭐 이런 것들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깨달을 수는 없어. 그렇지만 시작은 깨달을 수 있어요. 시작과 현재 우리의 인생 속에 성경에 말씀하신 그 뜻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까지는 뭐 다 알 수는 없어. 그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봐야 아는 거지만, 그러나 대충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우리한테 보여주시거든요. 그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성령은 어떤 분이다, 그리고 천사는 어떻다, 마귀는 어떻다, 사탄은 어떻다, 귀신은 어떻다, 사람은 어떻다,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가, 우리 가정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날까, 나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나, 이런 것들, 나의 처음과 나의 끝을 깨닫는 그런 것을 보고 통달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통달하고 싶은데 어떻게 통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벌 떨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곧 내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이 통달의 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통달을 하면은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 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사과나무 뿌리로부터 시작해서 열매 이래까지 내가 다 아는데 내한테 와가지고 에이 이거 그 사과나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그래 그게 통하겠습니까? 안 통해요. 통달을 해야 거짓성들이 날아가는 겁니다. 통달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에 어떤 일정한 부분은 거짓에 쏟고 있는 것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통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달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묵상하며 경외를 하는 거예요. 경외가 뭐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그 사람은 절대 통달의 경지에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대언의 영, 지식의 신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는 곧 대언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건데, 이 대언의 영이 뭐냐 하면은 하늘에 있는 지식을 받아내리는 그런 영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늘의 지식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이 대언의 영이 들어오면요, 하늘의 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하늘의 비밀들. 그죠? 그래서 영계의 비밀, 이런 것들이 저 하늘나라의, 그죠? 천국의 비밀, 이런 것들이 막 알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알아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수의 모든 것을 대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대언하고 예수님의 삶을 대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많은 지식들. 그러니까 하늘의 것이 막 알아지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아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늘의 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아, 지금 하늘에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늘에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늘에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그 사람. 그래서 이 속에 하늘의 것들로 꽉 채워져 있고 말씀이, 지식의 말씀들이 꽉 채워져 있어요. 자, 그러면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 아집을 부릴 수가 없어. 왜? 너무 많이 아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구나. 하나님 말씀이 12가지 내세의 선한 말씀이니까 사람들도 12가지 종류가 있구나.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종류가 11종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사람이 많이 있구나. 아직 피울 수 있어요, 없어요? 내 고집 피울 수 있어요, 없어요? 나하고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고집 피우고 아직 피우는 이게 아니구나.
받아들여야 될 것은 받아들여야 되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막 고집 피우는 거야. 막,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막 나가는 거. 그것도 하늘 것도 알고 이따위 것 가지고. 그거잖아요. 우리 여름에 우리 놀러 가는데 바다 갑시다. 강에 갑시다. 산에 갑시다. 어디 갑시다. 저수지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산에 가면 어떻고, 바다에 가면 어떻고, 강에 가면 어떻고, 논에 가면 어떻고, 들에 가면 어떻고. 그럼 그게 어땠어? 단지,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가 되는 그 길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아집이 들어온 사람은 왜 그런가? 이 마음이 넓지 못한 거라. 마음이 넓지 못한 것은 1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천국을 아는 지식이, 영계를 아는 지식이, 천계, 그 하늘나라를 아는 지식들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대언의 영이 와야 되는데, 대언의 영이 오면은 그냥 내 안에 있는 이 대언의 영이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해서 설교를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배우고 또 내 속에서 설교를 해, 이 영이. 그러면 내 속에 설교를 하면 설교를 듣고 그런 건 또 그런 것이구나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 대언의 영이 임하면요, 설교하려고 이렇게 원고 써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들어서 하면은 이 속에 영이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의 역사를 받는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예수를 제대로 증거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교하는 것도 딱 정확하게, 깔끔하게, 멋있게, 그렇게 하는 그런 설교를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설교는 뭐냐면은, 대언의 영을 통하여 그 시간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되어지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영혼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은 그 시간에 주의 영이 역사해서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 밥도 일주일 전에 밥을 해놓으면, 지금 내가 먹으라 하면, 이런 걸 먹으라 하면 이렇게 하죠. 3일 전에 해놓으면, 아이고, 이틀 전에 해놓으면, 하루 전에 해놓으면, 아니에요. 밥은 지금 먹을 때, 지금 해가지고 따끈따끈하게 먹어야 진짜 맛있는 거라. 그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언의 영이라는 것은 따끈따끈한 밥을, 따끈따끈한 영의 양식을 먹여주는 것이 대언의 영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이 영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주님, 저 매일매일 따끈한 밥을 먹기를 원합니다. 따끈따끈한 영의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따끈따끈한 것을 먹고 살아가야 살찌고 윤택하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아직 있을 이유가 없어요. 아는데 무슨 아직은 모르게 막 우기고 나가는 거예요. 막 우기는 사람은요, 감당이 안 돼요, 사실. 우기는데, 지가 옳다고 막 우기는데, 내가 옳다 하면서, 이게 옳다 하고 막 계속 옳다만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감당하려니까. 근데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늘의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요런 건 요런 것이고, 저런 건 저런 것이고 하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좁아 터진 마음을 변화시켜 줄 때에 아직도 사라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영. 요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장 28절에 30절. 그죠? 아비들은 꿈을 꾸고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면서. 그죠? 또 마지막 시대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과 같은 능력들을 사람들이 받습니다. 근데 그런 능력들을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돕는 겁니다. 방언을 하게 하고 예언을 하게 하고 꿈을 꾸게 만들고 환상을 보게 만들고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우리를 즐겁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죠? 우리를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들고 그 모든 일들을 뭐냐?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영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많은 영들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게을러질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좀 게을러지려고 하면 이걸 해야 돼. 게을러지려고 하면 이걸 해야 돼. 말씀 읽어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그죠? 많은 일들을 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자, 성경 우리 요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요엘이죠. 2장 28절로부터 30절까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 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랬죠? 이런 역사들, 피와 불과 연기 기둥과 같은 역사들,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 이런 모든 역사들이 다 무슨 일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돕는 영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돕는 영.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돕는 영. 그런 거예요. 자, 또다시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예, 저와 여러분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 이때에는 요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 주시고 저럴 때는 저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때에 맞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이런 영들이 많이 역사하는데 우리가 게을러질 수는 없어요. 태만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내한테 막 역사하면 나는 일을 아니할 수가 없고 막 움직이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아니할 수가 없고 성경 아니 읽을 수가 없고 찬송 아니할 수가 없고 예배 아니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할 수가 없는 일들이 나오는데 내가 영적으로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이 역사하면 내가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태만하겠어요? 절대 게을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게을러지는 것은 영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게을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일곱 성령에 이렇게 불이 탁 켜지면 내 영혼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죄가 탁 사라지고 어둠들이 확 사라지고 그러니까 내 눈이 밝아지게 되겠죠. 여러분 눈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참된 그 영의 역사들 이런 일곱 성령의 역사가 있어질 때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그런 뜻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 7절 봅니다. 요한 1서 5장 7절. 요한일서 5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자,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뭐다? 진리다. 성령이고 진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성령은 진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다음에 이 성령 하나하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거예요. 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다 뭐다? 진리다. 진리.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얻기 위해서 이제 12가지 내세의 선한 말씀을 얻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뭘 받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성령이 먼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먼저 임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12가지 내세의 선한 말씀을 얘기할 건데 12가지 하나님의 그 내세의 선한 말씀을 배우기 전에 왜 성령을 했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12가지 내세의 선한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주여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